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태민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손목에 팔에 수술을 했어가지고 지금 회복 중이기 때문에 저하고 바꿨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김태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 역사에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전라북도 김제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그 주인과 머슴이 같이 다녔던 그런 교회입니다. 머슴이라 하면은 요즘은 1년 동안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머슴이라면 대개 1년 동안 이제 삭을 주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1905년에는 노예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과 주인이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나중에 그 종이었던 이자희 씨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금산교회에 시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주인은 장로가 되고 머슴은 목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에 좀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이건 아주 참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평화롭게 교회를 잘 섬겼고, 그 주인이었던 조덕섬 장로가 전혀 자기가 과거의 주인이었다는 그런 티를 내지 않고 그 종이었던 목사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 받들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그때도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노예거나 혹은 노예 상태에서 갓 해방된 사람들이었고 같이 하나님을 섬겼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그 부분에 가면은 이제 가정에 대한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그 다음에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노예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일상적이었다. 교인 가운데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신분 제도는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평등 사회가 평등 정치 확산이 돼 가지고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종 노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종이라는 말을 들어 쓰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을 국민의 공복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복자가 바로 한문으로 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인 복, 그러니까 국민의 종이다, 그렇게 뜻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나 국민의 공복이나
자신들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또 교인들도 목사를 종이라 하거나, 물론 뭐 하나님의 종이죠, 혹은 국민들이 공무원들과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더 우스운 것은 우리나라의 그 장관이라는 말, 장관이라는 말이 본래 우리나라 옛날에 장관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민주주의가 도입됨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영국의 그 미니스터란 말을 그 번역을 한 건데, 그 미니스터란 말이 나전어로 그대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대조되는 마지스터는 주인이란 말이고, 미니스터는 종이라 그런 뜻이죠. 사실 제가 농담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그걸 장관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종이라고 번역했더라면 훨씬 좋았지 않겠는가. 교육종, 법무종, 그리고 국무총리는 우두머리 종.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민주적이 됐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영국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 장관을 종이라고 불렀는가, 미니스터라고 불렀는가는 사실 이게 국민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입헌 군주국이니까 영국의 장관은 적어도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미니스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장관을 세크리터리라고, 비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국민의 비서란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서라, 그런 뜻으로 세크리터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종이 아니라 모두는 다 누구를 섬기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게 맞아, 섬긴다는 말이 이제 그 종 노릇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혹은 돈을 섬기든지 뭐 하여튼 다른 걸 섬긴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는 모두 무엇을 섬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요즘도 돈의 노예란 말 쓰지 않습니까? 뭐 그때도 아마 돈의 노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요즘도 뭐 돈의 노예뿐만 아니라 요즘은 무슨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뭐 술의 노예, 마약의 노예, 요즘 또 최근에는 뭐 이 이념의 노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도 이념의 노예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마약도 술도 이념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또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요즘 표현으로 봉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번역은 이제 섬기라. 섬긴다는 말은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선한 관리인이라고 번역이 된 말은 옛날 번역에는 선한 청직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청직이란 건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종의 일부입니다. 종 가운데 좀 책임을 많이 가진 종을 갖다가 청직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여기서는 뭐 구태 청직이라는 그 직무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청직인데 주인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여기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경험, 교육, 소유, 이 모든 것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나는 나를 섬기는 종이지요. 나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국민을 위해서는 별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은 그건 우리 부패한 공무원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욕할 때 영어로는 셀프 서빙 그럽니다. 셀프 서빙. 자기를 섬긴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셀프 서빙하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소유라든가 뭐 기회라 이런 모든 것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모두 셀프 서빙이 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 서로를 섬기라. 셀프 서빙이 아니라 아더 서빙.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섬겨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회라든가 이게 다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 또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어떤 때는 더 일하기 위해서는 또 휴식도 취해야 되고 교양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즐길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오직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길 위하여 그렇게 사용한다면은 이건 셀프 서빙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건강을 유지하고 교육을 받고 교양을 넓히고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바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정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적어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뭐 음식도 가려 먹고 뭐 약도 없던 데를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런데 운동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 하지? 왜 하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나? 내가 좀 더 잘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나? 어떤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내가 왜 하지? 만약에 단순히 그게 나의 건강만을 위해서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그건 셀프 서빙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건강해야 그렇게 교회 설교도 하고 뭐 또 원고도 쓰고 어디 강의도 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게 서로 섬기는 그런 일이 될 거란 말이죠. 가끔 이제 우리 아는 사람들이나 뭐 친구들이 여행 간다고 그럽니다. 여행. 요새 뭐 배 타고 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야 나도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런데 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게 내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여행 자체를 위한 여행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단순히 어디 가서 뭐 학회에 참석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뭐 다른 일로 가서 짬을 내 가지고 주위에 경치 좋은 곳에 한번 가보고 그렇게는 해봤습니다만 단순히 여행 자체를 위해서 여행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돈을 쓴다. 이건 셀프 서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가 기회라든가 재산이라는 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그건 엑스트라죠. 다른 말로 말해서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참 나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한번 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자기 만족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성경이 말한 바 선한 행위를 하고 나팔 부는, 그 나팔 분다는 말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그러니까 그건 셀프 서빙이 되겠죠. 그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섬기면은 성경을 받는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너는 약하니까, 그래 나는 강하고 나는 넉넉하고 많이 있으니까 한 푼 던져준다, 받아라,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섬김을 받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뭘 자랑할 거냐? 그건 엑스트라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모든 게 내 거라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혼자서 살면 잘 사는데 괜히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불평하고 화가 나고 고생한다. 이 구절에 보면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구절은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데요. 이 성경이 씌어진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묵을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여과제라는 것이 창녀굴밖에 없었습니다. 술집,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주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여관을 가다 주막이라고 그랬는데 주막이라는 말이 술 파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중동 지역에는 주막이 아니라 창녀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할 때나 혹은 특별히 전도 여행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모두 성도들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성도들 집에 가서 며칠씩 묵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괜히 나무집에 가가지고는 들어 앉아가지고는 대접만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 100년 전후에 그 만들어진 초대교회 규정이, 여행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가 오면은 사흘만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사흘 동안은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라. 떠날 때는 하루 식량을 공급해줘라. 떠날 때 어디 가서 또 하루는 적어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식량까지 붙여주라는 거죠.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떠나든지 아니면 일을 구해서 작업하라, 일을 하라, 그렇게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떠나지 않고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들도 식량이 충분하지 않고 살 곳도 공간도 넉넉하지 않은데 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답시고 눌러 앉아 있으면은 원망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잘 섬기라, 그렇게까지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운영위원들도 또 수고를 하게 됐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봉사하게 됐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그리고 또 숫자에 밝은 분은 회계를 하고, 사회를 잘하는 사람은 의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은사대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집사가 되고, 좋은 결정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되고, 물론 모든 교회 직분은 또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만은,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교회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죠. 은사라는 것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은사에 따라서 일을 맡으면은 어느 은사는 더 중요하고 어느 은사는 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 눈이 발을 보고 넌 아무 소용없다, 점이 됐으니까 전하다,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발이 없으면 눈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귀가 없으면 몸이 또 여러 가지 그 지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이 다 필요한 것처럼 서로 도와가면서 몸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모두 자기가 맡은 일들, 자기의 능력대로 은사대로 일을 맡아가 잘해야 전체가 조화롭게 잘 돼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는 집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무슨 주일학교 반사는 찬양대원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설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각종위원회에서 사회하는 것도 모두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성결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아무 직분도 안 맡은 분은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저는 출석하는 것이 그 대단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설교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막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적게 오면,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 기운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해 주는 것만 해도 그게 사실은 교역자들이나 교회 책임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출석하는 것, 여기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오늘 귀찮으니까 교회 가지 않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꼭 정말 다른 일 때문에 도저히 출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빠짐으로 이게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교회 책임 맡은 분들에게, 그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한번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교인들이 한 3분의 1이 출석을 안 했다 해보십시오. 다 우리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출석하는 것만 해도 그게 서로를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종로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항상 즐거울 수는 없죠. 그러나 가능한 한 즐겁게, 이게 참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섬김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짜증을 내서 아무 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하면은 일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받는 사람도 훨씬 부담이 적고 같이 기분 좋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은요, 어떤 짐승도
다른 짐승을 위해서 사는 짐승은 없습니다. 짐승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어릴 때 새끼를 돌보는 짐승은 있어요. 그러나 그놈이 어느 정도 커버리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경쟁 대상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아직까지 어느 짐승도 다른 짐승을 위해서 사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게 짐승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를 배려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는 안 끼치겠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양심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우리는 그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훌륭한 사람이라, 아주 뛰어난 우리 위대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는 나라마다 동상을 세우고 기념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동상 세웠다는 말 못 들었어요. 그 사람 사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류에 얼마나 큰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까? 스마트폰, 전 인류가 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 동상을 안 세우죠? 예.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모두가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참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동상 세우는 버릇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라 존경하고 기리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1, 2장 14절에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그 본성을 따랐어.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양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타락했지만 그러나 또 기본적인 양심도 있습니다. 그 착한 사람을 어느 정도 인정할 줄 압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만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으로 따지면은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고상한, 가장 위대한 그런 인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와 가까우냐, 어느 정도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의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의 자존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짐승처럼 그렇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적어도 우리 위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 정도의 자존심은 좀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를 좀 더 잘 섬길까, 그것에 큰 긍지를 느끼고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도들 잘 섬기는 방법, 그건 다른 성도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뿐 아니라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더 좋은 섬김이겠죠. 물론 내가 잘 섬기는 것에만 관심을 쓸 게 아니라 내가 잘 섬김으로 성공을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섬기는 것이 좋다면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빼앗아가지고 다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일을 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럴 땐 또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뒤로 물러앉아서 그 사람을 하여금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데 이게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오히려 귀찮고 해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뭐 사람 판단이라는 게 항상 그리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걸 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도록 하자. 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만 저는 이제 음식을 많이 못 먹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요즘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대접을 성도들이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지요. 뭐 음식을 엄청나게 맛있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꾸 먹으라고 그럽니다. 저는 음식에 관심도 별로 없고 이 양도 얕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자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는 수씩 먹는 거죠. 집에 와서 배탈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때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도 내한테 귀찮지만은 다른 사람의 섬김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 쓴 책 가운데 독일의 이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분업이라는 거, 요즘 우리가 다 분업을 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 교육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 따로 있고 분업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악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본주의가 이제 극복이 되고 공산주의, 완벽한 공산주의가 생기면은 그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고기 낚고 저녁에는 목축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식사 후에는, 저녁 식사 후에는 비판하고, 이 비판하고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아내의 요리 솜씨를 평가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사람이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고기 잡고 저녁에는 목축하고, 이게 뭔가 하니까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회, 분업이 없은 것이 이상사회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예측은 맞아 들어가지 않고, 물론 완벽한 공산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의 예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업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일생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자기 먹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죠. 농사 져가지고 식량을 시장에 내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음식을 식량을 먹고, 또 길서 많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봉제공은 옷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이 분업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100%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는 모두 서로를 섬기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모두가 다 잘 되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열심히 하고, 교육하는 사람이 열심히 교육하고, 예술하는 사람이 예술 활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모두 합쳐져 가지고 사회가 훨씬 더 영숭해지고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자기 일을 하면은 사회가 훨씬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며칠 전에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는 그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 다녔던 송인수 집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하는 분 새로 모셨는데, 한 50여 세대는 뭐 요즘 다 젊어 보입니다. 젊은 여성인데, 이소영이라고. 이 사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션 리지어널 매니저라고,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기 말로는 이 아시아 지역에 그 기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 상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여러 가지 하는 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전체 어떤 기업가가 정말 참 제대로 사업을 하고 일을 잘하는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새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뭐 챗 GPT라고 아주 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뭐 그런 그 프로그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그 매니저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을 소개를 한다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홀로 성장한 시대는 끝났다, 그런 책을 썼어요. 양반 말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그 챗 GPT를 만든 것도 이런 정신 가지고 했다. 모두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덕으로 결국 이런 작품이 생겼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더라.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이 상을 받더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공이, 그리고 저 혼자서 노래가 성공한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 전에도 좀 구글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걸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 구글이라는 회사가 가장 선호한 직원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직원,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뽑아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직원이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회사에 뽑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직원을 한번 채용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있던 다른 직원이 다 지금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그럼 회사가 덕을 보죠. 그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됐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 성장하고 우리 사회가 다 번영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흐르고 심판의 날은 가까워옵니다. 인류 전체로도 물론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만 개개인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늙습니다. 저도 지금 금년에 또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뭐 틀림없이 옵니다. 세월이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이스피싱 이런 놈들 전화가 오면 사기꾼들이 온갖 그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애를 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많습니다. 엉터리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이
그 어떻게 정리돼야 될까 해서도 정신 차리고, 적당히 그렇게 살 시대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지난 한 해도 여러분께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가 하나된 힘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잘 섬기는 그런 참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고급 인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덕을 봅니다. 모두가 자기만 섬기면 모두가 다 손해를 보고, 서로 섬기면 모두가 덕을 보는 그런 지혜,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순히 우리의 이익만이 아니라 11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런 지혜를 금년에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천한 것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위대한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참 영원한 구원 허락하시고, 또 위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참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 되고 근시안적이라서 주님의 이 위대한 말씀 올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조금이라도 올바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서로 종도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